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예, 오늘 제롬 장키우스의 절대 예정론 24번째 시간, 예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함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를 누리고 받았을 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20대 초반에 어린 나이 혹은 고등학생 때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던 터라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어린 시절에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의 대답을 우리 스스로 한번 내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정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롬 장키우스의 예정론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예배나 전도할 때나 설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롬 장키우스의 그 주장의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소제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퍼는 8페이지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리를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신 사랑이 특별하고 영원하며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또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분께 대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개혁주의 신학, 하나님의 불변하심,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도 웨슬레 같은 어떤 복음주의자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개혁신학을 알지 못하는 어떤 복음주의자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 보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 안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즉, 알미니우스주의의 인간적인 인간론과 우리 칼빈주의의 인간론은 엄격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출발점 자체가 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코 어떠한 행동과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롬 장키우스의 글에 의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보답의 열심이 참된 보답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옳은 보답의 열심이냐? 바로 바른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만이 바른 뜨거운 보답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렇습니다. 복음주의자들도 있고 웨슬레이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을 드리고자 하는 칼빈주의의 어떤 사상은요,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확신, 복음주의자들도 다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구원의 확신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복음주의자들의 담론은 무엇입니까? 내 안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구원의 서정도 어디서부터 출발? 예정으로부터 출발. 섭리,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어디로부터 출발?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하늘과 땅끝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 충분하지 못하고 냉담한 보답만 드리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의 보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인생 7, 80년 얼마나 금방 갑니까? 10년이 얼마나 눈 깜짝할 때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없어지기 마련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은 구원의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이 보답의 마음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이 지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그 어떤 것은 금방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령 충만함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깨닫게 해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네 안에서 그것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요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열심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보답을 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은혜로이 작용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은혜의 보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고백은 바로 내 안에서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 위대한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요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러한 교리의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매우 파편적인 수준의 신앙을 갖게 될 것임이 뻔한 것입니다. 다음 문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작은 불꽃과 같습니다. 그 불꽃은 비록 작고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직접 밝혀주시고 계속 타오르게 하신 것이기에 매우 귀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은 끝없이 빛나는 태양과 같습니다. 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 능력,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러한 불꽃이 살아있다면 그 불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불을 지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불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여, 그러한 태도, 그러한 의지, 열정, 발걸음, 능력, 환경, 시간 다 누가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무언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이요, 믿음의 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영혼 안에 직접 밝혀주시고 계속 타오르게 하신 것이기에 마땅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들려지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장키우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빛나는 태양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네요. 자, 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작은 사랑의 불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태양을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존재하고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정의 교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사랑에 의존하는 것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구원 역시, 아니 이 땅의 그 모든 것 역시 우리로부터 의존되어지고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섭리는 작정의 실행이라고 부릅니다. 섭리는 곧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의 실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너무도 신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마저도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귀속되어 있는 차원에서의 의지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충돌되지 아니한다. 자, 9페이지 두 번째 문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구로, 구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절대 예정론만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부여해준다. 칼빈주의의 절대 예정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부여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세,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다윗, 네가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거야. 네가 다윗이 다윗 된 것도, 왕이 된 것도, 살아난 것도, 네가 훌륭한 왕으로 칭송을 받는 것도 네가 조금이라도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인 내가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12사도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자기가 1이라도 0.1이라도 훌륭해서 하나님의 그 역할을 맡아서 수행한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요, 우리 역시 사도들과 같이,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선지자같이 사사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수반되어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복음주의적 신앙은 대단히 얄팍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훌륭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뭔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관조의 정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높이 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높이 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자체를 의지했겠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추종하고 모세의 지팡이를 섬겼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내가 한 게 하나도 아니구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지팡이가 한 일은 없는 것이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인생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눈으로만 보여주시고 모세의 마지막을 준비케 하셨던 하나님. 모세가 죽음 앞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많은 것을 느꼈겠지만 신명기의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지만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능력, 자기의 리더십, 자기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문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것을 깨닫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깨달음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죠.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모세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가족교회를 보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도 이 인류의 모든 흐름을 보면서도 하나님만 행하시는 것이다. 9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이렇게 볼 때 예정의 교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를 미리 정하셨다는 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과 그렇죠. 예정의 교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연료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의 순종도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자라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육받을 때 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러한 문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문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격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인격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을 자를 정했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대단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속성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광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정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심령의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다짐은 내 안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작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함께 자랍니다. 사랑이 약해지면 순종도 약해지고 사랑이 깊어지면 순종도 더욱 힘있고 풍성해집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는 생명과 힘의 근원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죠? 많은 분들이 아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역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감히 사랑해? 사랑할 수 없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죠?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깨닫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열정적인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라고 하는 네, 영광의 박수. 네. 예,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 아니면 발을 구르며 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주요한 수단은요, 칼빈의 말을 제가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그것이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첫 번째요,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라고 하는 물음에 우리는 당연히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무슨 행위로? 열심히 전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찬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주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알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롬 장키우스의 절대 예정론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단순히 구원을 정했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더욱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보답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